안녕하세요. 6월 18일 금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막의 기구들과 구조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그들의 옷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옷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리는 것, 드러내는 것. 먼저 옷의 원초적인 기능은 가리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벗은 몸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그 반대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개성이나 취향이나 마음 상태 또는 신분 그리고 소속감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가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호명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3절과 4절에도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든 장로, 권사, 집사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나를 섬기는 직분을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섬김으로 그 직분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에 못지않게 아주 화려하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 제사장의 외모를 마치 연예인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코디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숭배를 받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 안에 성결과 거룩함과 기쁨과 영적 충만함이 외모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그들의 직분에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에게 아주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에 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숙련된 자, 장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아주 정교하고 또 뛰어난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행하는 사역자들은 단순히 풍부한 경험과 기술만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기를 대처하거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입힐 의복들을 어떻게 만들지 디자인, 도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가드는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거룩한 옷을 지으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옷을 지어서 그들을 거룩으로 가리고 덮어주라는 말이 되죠. 도대체 무엇을 덮고 가리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에게 나와 섬기는 직분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옷이 왜 거룩한 옷인가? 잠시 보면요,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어디서 많이 본 재료들이죠. 성막의 천막과 휘장을 만들 때 썼던 실들입니다.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금실, 금색실입니다. 그럼 금색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먼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꼭 맞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드로서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오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모든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사서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디자인하시고 입힐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과 권세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어떤 존재를 섬기며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명예, 돈,
성공, 사람이라는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그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옷, 세상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그 옷은 여러분에게 잘 맞나요? 잘 어울리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옷,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거룩으로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꼭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제사장의 옷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